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256페이지, 신약의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화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올해 초하루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아버지께 변화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지키시고 세 달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변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예전교회 노장전도회 전교우들을 합심하여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목표를 세운 50명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성령 인도해 주심에 또한 교우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교회와 주님 종 건강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경남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많이 느끼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구교이자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윤금여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김준희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김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홍혜찬 형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홍예은 자매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신하식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변화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홍현옥 목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받으시고 정한 예물을 받으시되 아버지 한 달 동안도 눈동자같이 살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향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변화와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를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변화가 뭐라고요? 달라지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달라지는 것이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의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뭐라고요?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옳은 판단력, 옳은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와 분별력이 있는 삶은 아주 쉽게 말한다면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하면 달라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판단을 내려 그 옳은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 분별력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길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의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다면 12장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변화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삶,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오직 의의 길을 삶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변화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이 나와요. 산제물. 산제물은 구약시대 때는 어떤 것으로 드렸습니까? 살아있는 소나 염소나 양, 동물들을 갖다 어떻게 죽여서 드리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산제사. 그런데 이제 신약, 예수님이 우리와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생명, 이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죽었던 모습, 죄에 대해서 여전히 죽어있는 모습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옛 모습을, 죄의 모든 모습은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 아래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 죄의 사람이 아닌 죄 없다 하심을 입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예수의 살아나심이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는 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변화와 분별력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산제물이 되고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변화와 분별력이 있는 삶은 삶이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예배가 되는 삶.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면 영적 예배를 드릴 때예요. 영으로 예배 드릴 때예요. 그런데 그 영은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거듭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 산제물은 어떤 삶일까요? 헌신하는 삶을 얘기해요. 제물이 된다. 나의 삶이 제물이 된다. 내가 아버지 앞에 삶이 예배가 된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헌신하는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구원받아서 분별력,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말씀 안에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목소리가, 나의 재능이, 나의 힘이, 나의 돈이,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내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나의 옛 모습,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산자의 모습, 이제 의에 대해서 산자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예배의 모습이 삶의 족적마다 보이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제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을 깍듯이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과제를 하고 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거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양심껏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하나님이 보신다. 가정생활하는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든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다른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별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진정한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몇 살짜리요? 3살짜리. 먹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사실은 빼빼 말라가지고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었던 한 충혈된 눈, 그냥 알코올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술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불쌍해가지고 그 어린아이 장례식을 드려주면서 기도하는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가 신고 있는 죽은 시체의 신발을 쓱 벗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다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느냐?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앞에 있는데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이 시카고에서 부흥사 멜트레더 목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폐품 같고 찌꺼기 같고 불량품 같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 너는 다르게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재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온전히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변화 분별력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영적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삶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변화된 삶이다 란다고 하면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는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옳음, 의의 분별력을 가지고 행합니다 라는 백성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그 옳고 그름 판단이 가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두 번째, 변화 분별력 있는 삶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분별력에서 분별력은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아니면 악하고 선하고 아니면 의롭고 아니면 의롭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이 변화받은 시임령은 바로 분별하는데 어떤 걸 분별하냐? 이게 세상에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냐? 이것이 불온전한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 그리고 달라진 삶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세상에서 온 거야. 이건 옳지 못해.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경건합니다. 음란스럽습니다. 심히 죄악스럽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예요. 세상의 사고는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불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음탕한 죄 그 외에 또 어떤 거? 도둑질, 탐욕, 욕망, 저 하나님 나라 교회 밖에 있을 것 같지만 어때요? 이 교회 안에도 있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오직 변화와 분별력이 있는 삶을 늘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말이냐, 이것을 늘 분별하여서 본받지 않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명을 죽이고 사형을 언도받은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옛날 1970년도에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17명을 연쇄살인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이 김대두가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분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바로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난 다음에 과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 버리고 오라고 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겁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라고요. 무엇이에요? 지금 당장 너 좋은 직장 줄 테니까 예수님 부인해. 사형언도 거기서 내가 너 꺼내줄 테니까 예수님 부인해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더 좋은 직장도, 내 생명도 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갖다 주고, 좋은 직장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좋은 조건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게 아무리 유혹과 내게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요? 오직 다르게 살 겁니다. 분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살리는 진정한 나의 의인지 아니면 거짓의 의인지를, 바로 이것이 분별력 있는 삶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당신의 생명과 믿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도 진정한 이 변화와 분별력 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저를 따르시면 세 번째, 변화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삽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변화, 분별력. 사람이 세상과 이제 다르게 살기를 시작했어요.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됐어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무엇이 시작돼야 되냐면 마음이 딱 새로워져야 돼요. 분별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야 되지만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 의의 말씀대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작정함과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원어의 뜻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경건했고 전에는 정욕적이었고 전에는 부도덕적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으로 도덕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반복적으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아야 돼. 나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나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야 돼. 나 더 분별력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을 본받아갈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나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르게 분별력이 있는 의를 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 오는 날 재판소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신의 외투를 떡 벗어가지고 죄수에게 쓱 입혀주는 거예요. 그 강병을 저 먼지에서 본 경찰 부장이 다음날 아침에 경찰을 호출했어요. 아무개 경찰, 제복을 죄수에게 입혔어? 누가 그러라고 시켰어? 라고 혼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저께 부장님이 보시는 눈이 조금 석연치 않았었는데 오늘 가면 엄청나게 깨지겠구나. 그렇게 하고서 딱 가서 예, 명받고 왔습니다. 충성!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제 왜 자네의 외투를 벗어서 죄수에게 입혔는가? 저야 옷이 젖어도 집에 가면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있지만은 그 죄수는 갈아입을 옷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수들은 그날 입었던 그 옷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찰은 집에 들어가면은 사복을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이 죄수가 정가 10범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가 10범의 죄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찰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제복을 입으셨던 경찰관께서 당신의 옷을 내게 다 벗겨주시는데 그 경찰관에 입었던 온기가 마음으로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마음을 먹었대요. 새롭게 살아가야지. 변화되게 살아가야지.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나도 이렇게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경찰관에게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새롭게 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남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남도 또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건전한 생각을 하라고 해요. 어떤 생각이요? 건전한 생각.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지체들을 한 몸처럼 생각하래요. 연합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늘 건전한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이나 지체들이나 많은 이웃들을 볼 때 어때요? 늘 한 몸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지체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야, 이런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매사에 즐거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든지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먹는 마음이에요. 또 보니까 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라면 선한 생각을 하래요. 선한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선한 생각.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또 9절에 보니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래요. 이 생각이 이제는 예전에는 좀 가증되었는데 이제는 진짜 진솔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어때요? 우리의 생각 안에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영적 예배자, 영적인 삶을 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새롭게 하는 생각,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10절에는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11절에는 힘써 섬기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는 힘써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제 기도할 거야. 힘써서 기도할 거야. 힘써서 섬길 거야. 13절에는 힘써서 대접할 거야.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나는 선한 생각을 할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길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로마서 12장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의로운 자의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은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관계 전도가 뭡니까? 나의 모습 속에 거룩함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예배자로서 삶이 예배자가 돼요. 내 사는 모습이 예배인 것을 보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에 진정한 구별됨이 뭔지를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음탕한 죄를 짓는지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요셉과 같이 정한 뜻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함을 입어 아버지 앞에 변화된 사람, 분별력 있는 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 입은 사람답게 예수의 피에 보혈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함을 가지고 저 여러분, 이 6월 한 달은 이 변화와 분별력, 세상과 다름과 의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둘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행함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온전히 변화를 받아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드려 마치겠습니다.